2025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2025 그 숫자가 제법 익숙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년 초 여러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흐지부지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는 담배를 끊어야지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잘 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식사를 마친 후 무심결에 호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어디 갔지 담배가? 여기 분명히 넣어두었는데 이상하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담배 끊었잖아.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오랫동안 절에 다니시던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지나서 제법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지나치다가 궁금한 게 생각이 나서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로 들어갔어요. 마침 관리 집사님이 일하고 계셔서 무심코 물었습니다.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죠? 아직 담임 목사라는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얼떨결에 나온 해프닝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새해에는 내가 하루에 성경 석 장씩 꼭 읽겠다 결심했어요. 근데 며칠은 꼬박꼬박 읽었지만 바쁘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창세기만 읽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부분만 새까맣게 때가 묻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종종 본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대부분 비슷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종류는 각각 다르지만 신년 초에 결심했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져 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나쁜 습관을 버리겠다는 결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겠다는 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둘 풀어지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발전도 없고 성숙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심지어 나쁜 습관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과연 뭘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됐어요.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감당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취득했으니 이제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과정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 이렇게 증거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갈수록 풍성하게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갈수록 풍성해진다. 주님께서 그걸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유명한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의 말을 우리는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죠. 그리고 인격은 우리의 생애를 좌우합니다. 결국 나쁜 죄악의 습관으로 이어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풍성하고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로 계속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죄악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감으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배경을 좀 나눠보지요. 구약 이스라엘 사사시대,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초기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사후부터 왕정시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등극 이전까지 약 340년 걸쳐진 시대입니다. 사사는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직분입니다. 직역하면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저주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정치 지도자 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사는 왕처럼 세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각각 사사를 세워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흔히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우상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몹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방 족속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사실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고통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죄악의 악순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반복하던 악순환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기다리다 못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것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그 대신 우상신들을 섬겼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속된 말로 하면은 눈이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뭐가 있어요?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만 먹고 살았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착민들은 문명이 축적되고 발전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사실은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오해를 한 거죠. 마치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가나안 땅의 토속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믿고 실제 마음은 바알 아세라신에게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또 죄악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그러다가 마침내 진노하십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서 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의 채찍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 이방 왕인 구산 리사다임에게 소유권을 양도했다.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방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압제하에서 8년 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오래 참으시기는 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참으시는 않습니다. 데드라인을 넘어가면 반드시 공의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 나갈 때 결국 그들을 제지하고 징계하심으로 바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에 빠졌던 이스라엘,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어때요? 하나님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봐주십니다. 그럴 때 사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 세워진 사사는 온넬이었습니다. 온넬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쳐부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의 시기가 얼마 동안 지속됐다고요? 무려 40년. 그러니까 징계는 8년이었는데 평화는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롭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악순환에 빠져 있었으면 거기서 빼내느라고 징계하셨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회개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거칠이었습니다. 당장의 고통만 모면하려는 임시의 변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은 또 범죄하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해 징계 내리심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서 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야사프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 보면 once again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또 사사시대를 묘사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또 끊임없이 그들의 범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온니엘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어떻게 됐다고요? 모압왕 에글론이 일어나서 그들을 침략하고 압제를 합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족속까지 규합해서 연합군을 편성해서 침략해 왔습니다. 당연히 재간이 없죠. 종려나무 성읍이 함락됐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아주 귀한 곡창지대예요. 그런데 거기가 함락되고 나라가 망한 거지요.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그 전에는 얼마 동안 그랬어요? 8년. 근데 늘어났죠. 18년. 와, 엄청 길어졌어요. 또 징계의 강도도 점점 세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더 깊이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악순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고통을 당하면서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숨통이 트이면 또다시 그네를 망각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근본 원인은 범죄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시적인 회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멈추려면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고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 죄 체계에서 구원받았지만 죄성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죄를 짓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하시고 또 얼마든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일시적이고 임시방편과 같은 그런 온전치 못한 거짓 회개에 그쳤습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면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가 거절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 전역에 토목공사가 벌어졌는데 동원된 이스라엘 남자들의 노동력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노동력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요?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 있습니까? 결국 모세의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말로 안 되면 어때요? 매를 들어야지. 그래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 벌벌 떨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모세에게 야 모세 네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좀 이거 좀 없애줘라 봐줘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또 변심했어요. 내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그냥 또 걷어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재앙. 계속 반복. 그래서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뭐라고요? 장자 죽음의 재앙. 모든 집안의 장자는 다 죽어. 심지어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죽어.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장남 왕세자도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서 할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달고 야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뭐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으면 재앙이 하나도 없을 텐데 계속 반복해서 고집 피우고 번복하고 그러다가 10번째 재앙까지 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늘 도둑이 있었어요. 어느 날 마늘을 훔치다가 들켰어요. 원님에게 끌려갔습니다. 원님이 호통치면 내 이놈 어딜 도둑질을 하냐.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근데 선택권을 줄 테니 골라보거라.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마늘 100개 먹기, 곤장 50대 맞기, 벌금 1냥 내기. 너 어느 거 선택할래? 가만히 보니까 돈 내는 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유 마늘 좋은 거니까 먹지 뭐. 그래서 마늘 100개 먹겠습니다. 그래 먹거라. 20개쯤 먹으니까요 속이 쓰리고 눈물이 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유 원님 이거 아니고요 곤장 맞을게요. 그래서 맞는데 한 20대쯤 맞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혼미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원님 벌금 낼게요 벌금. 그래서 1냥을 내고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벌금만 냈나요? 아니요. 매도 맞고 마늘 먹고 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겪을 거를 다 겪었어요. 왜? 꼼수 부리다가. 진정한 회개 없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다가 쓸데없는 고통까지 추가로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만약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어리석죠. 한심하죠. 불쌍하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거나 죄를 범할 때 우물쭈물하거나 꾀를 부리면 곤란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꼬이고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혹시라도 잘못이 생기면 얼른 가급적 빨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적 회개입니다. 인격의 3요소가 뭐예요? 지, 정, 의. 따라서 온전한 회개는 지정의의 회개입니다.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그리고 의적인 회개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회개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병의 치료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빨라요. 예를 들어 병자가 있는데 자신이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어. 나 멀쩡해, 건강해. 그럼 그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도 않고
병을 고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병의 치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병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병식 뭐예요? 병의 인식. 나는 병자야. 나에게 병이 있어.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 인식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 회개와 용서 그리고 변화는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고백하는 이 지적인 회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정적인 회개죠. 요엘서 2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회개할 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어요. 머리에 재를 뿌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외적 표현일 뿐 중요한 것은 알맹이죠. 마음속에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애통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양만 가지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마음속에 무덤덤하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뉘우치거나 애통하지도 않고 그냥 겉으로만 옷을 찢고 흉내만 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볼 때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옷만 찢냐,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온전한 회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회개의 본질적 의미가 뭘까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전환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표현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 신약 성경 헬러 단어는 메타노이아. 이 두 가지 단어 모두 뜻이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80도 방향전환. 그리고 단순한 방향전환을 넘어서서 역동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적 회개는 두 단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게 의적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죄악된 습관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애통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정의 전인격적 회개,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발전을 위해서는 냉정한 반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신앙생활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 습관 얼마나 철저하게 끊어내버리는가, 그리고 전인격적 회개를 하는가, 그것이 성숙과 변화의 관건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마 너무 유명한 일화라 기억하실 줄 알아요. 삼국시대 신라의 명장 김유신의 이야기입니다. 화랑시절 그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 하루는 호되게 질책을 했어요. 내 이 녀석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그래서 왕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이거늘 어떻게 술만 마시고 여자만 쫓아다니는 고,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김유신은 그 책망을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 이제 기생집 출입을 그말이라.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귀가던 중 잠깐 졸았어요. 그런데 말이 저절로 알아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기생 천관녀의 집 앞에 딱 가서 멈췄습니다.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떠보니까 아니, 천관녀의 집 앞이 아닌가. 또 도착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천관녀는 벌써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베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천관녀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나 자신의 악한 모습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않으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했어요. 불 같다, 방망이 같다. 그래서 방망이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온전히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불같은 말씀에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녹아져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통한 거룩한 파괴, 그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죠. 그가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죄를 은폐하려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꼼수를 부렸는데 여의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전긍하던 그가 직속상관이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은밀하게 지시하죠. 우리아 치열한 전투로 밀어넣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그래서 죽었어요. 천인공노할 범죄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리고 시침이 뚝 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견디다가 1차로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자를 보내죠. 나단 선자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런 놈이 있으면 죽일 놈이지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당신이요 당신 외치자 그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솔직하게 깨끗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합니다. 눈물 흘면서 쓴 참회시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시편 51편 아닙니까? 9구절절 그의 고백이 있어요. 그의 눈물이 있어요. 그의 참회가 있어요. 그의 결단이 있어요. 그게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온전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 성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은 인격을 형성합니다. 결국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무병 장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활 습관을 바꾸라. 그런 말 있잖아요. 많은 의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의 문제는 유전적 요인은 불과 20-30%에 그친다 그래요. 그런데 생활 습관은 70-80%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오랫동안 나쁜 습관으로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병이잖아요.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 그것으로 인해서 합병증 등등. 그래서 성인병을 이제는 생활 습관병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좋은 습관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갈 때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고 이제 점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일 가운데 복된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은. 근데 좋은 습관을 좀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거 무너뜨리는 건 어떨까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요, 만들기는 어렵고 허물기는 너무 쉬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은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잘도 생겨. 나쁜 습관은. 버리는 건 어때요? 아주 쉬워. 버리는 거 아주 쉬워요? 어렵죠? 아주 어려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만들기는 어렵고 버리는 거는 쉽고, 반면에 나쁜 습관은 습관이 드는 것은 너무 쉽고 버리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이고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예를 생각해 보죠. 청년들이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생활이 절도 있게 변화돼요. 일찍 일어나고 식사도 제때 하고. 근데 제대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잘 결단하고 유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어때요? 한 달도 못 가서 어떻게 되죠?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결단,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뭐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자신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나를 변화시키는 게 내가 아니에요. 옆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 요소는 결코 아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 아사 캔들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날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밤낮으로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이 잘 될 턱이 없지요. 주위에서도 권면합니다. 아이, 자네 어떻게 그렇게 살면 되겠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어? 생활이 엉망인데 정신 좀 차리고 술 좀 끊어. 본인도 공개적으로 금주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술 끊습니다. 나를 지켜봐 주세요. 근데 자기가 선언하고도 번번이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귀가하던 중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마음속에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아마 영음이었겠죠. Spiritual voice. 너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물리치지 못하면 너는 절대로 성공 못한다.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 경험이라 부지런히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왜 눈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야. 당신이 알코올 중독 끊고 술 다 끊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캔들러는 통에 자복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비로소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경건한 습관을 본격적으로 들이기 시작했어요. 말씀 묵상의 습관, 기도의 습관, 경건한 예배의 습관, 충실한 헌금과 봉사의 습관 등등. 그러면서 회사는 번창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후일 더 나가서 정치가로서 애틀란타 시장이 되어서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자선가로서 많은 학교와 대학, 특히 에모리 대학 같은데 거액의 기부금을 출연하기도 했고 선교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꾼 모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신년 초의 결심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돌아간 것은 아닌가요? 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악순환 속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 지정의의 회개를 결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작심삼일이면 매일매일 결단하면 돼요. 매일매일 다시 도전하고 실천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신앙생활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신년 초의 결심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실천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변화시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나쁜 습관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끊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순환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